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아침 기도,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해서 오늘 묵상의 제목을 드리는 은혜, 드리는 기쁨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드리는 은혜, 드리는 기쁨.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13장까지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삽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과 9장입니다. 이 8장과 9장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또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죠. 그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닌데, 또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 그거는 자칭 사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 전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지 자체가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그 주제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하다는 것.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도직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말한 어떤 내용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지를 하고 그 발언을 한 사람을 공격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면 방어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권이 왔고 바울께서는 정말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모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 말씀의 내용들, 가르침의 모든 메시지가 다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8장, 9장은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정말 그 가난한 교인들이 더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께서 선교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나 혹은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지역으로부터 헌금을 모금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9장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구제 헌금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완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헌금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구제 헌금, 마케도니아 교회의 연보의 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하면 빌립보 지역이죠. 그 교회의 그 헌금의 모범 사례를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헌금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심으로써 정말
어려울 때 이웃을 돕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의 모범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남는 가운데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렇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헌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용어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보라고 되어 있죠. 연보. 연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플로테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박, 단순, 순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죠. 어쨌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예. 참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고 정반대의 모습이죠.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할 때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수입이 많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래야 풍성한 헌금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나?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넘치는 기쁨,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죠. 은혜 받은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습니까? 이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넘치는 그들의 기쁨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부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그 헌금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형편, 물질의 인색함이나 또 생활의 어려운 형편, 이런 것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절 말씀해 보면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흉내나 내는,
명색이나 만들고 명분이나 내는 이런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들이 진실한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 말은 그 헌금이 진실한 헌금이었다. 그냥 그 명분이나 만드는 이런 헌금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체면 생각하는 이런 흉내나 내는 이런 헌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연보하고 헌금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소극적인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또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흉내를 내는 정도로 하는 이런 것은 또 없었습니까? 어느 아침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헌금 모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하는 일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울께서는 이 본문을 15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 마게도냐의 이 헌금, 이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마게도냐의 그 모범적인 그 헌금 사례를 너에게 알린다 하면서 그것을 그 행위를 뭐라 그러면 은혜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예, 4절 말씀 또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은, 이렇게 또 4절에서도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이거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과 또 우리 바울 자신을 포함한 전도자들, 그 사도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도, 너의 말도, 너의 지식도, 너의 열정도, 너의 사랑도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요? 연보하는 은혜야. 헌금하는 은혜야. 드리는 은혜야. 그 은혜도 너의 믿음, 너의 사랑, 너의 열정, 이런 것이 풍성한 것 같이 드리는 연보에도 풍성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고 드리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드리는 은혜도 맛보고 드리는 은혜 가운데도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을 드리는 은혜, 드리는 기쁨.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님 받는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드리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 예배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 중심적인 정신이 뭐냐?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에요. 예배는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예배라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은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의 정신은 드림에 있다.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은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헌금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목사인 저도 감동할 정도로 헌금에 정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방역 키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신 거 그 동산교회에 우리가 대구 동산교회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얼마 전에는 모리타니아 방역 구호품 보내는 일, 또 선교제 긴급 구호하는 일, 또 코로나로 그 거리에 나앉게 된 일로일로 교회, 비전 교회 그 예배당을 만들어서 건축하는 일, 이런 일들. 이런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각보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모자란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남았습니다. 이러한 그 드리는 자체가 은혜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그 추석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한 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가정이 그 오대산 그 명품 햅쌀 그 해서 다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못 오시는 이런 어르신 이런 분들 또 찾아가서 드리고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드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드리는 은혜, 드리는 은혜. 헌금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적인 복음적인 헌금관입니다. 보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넘치는 기쁨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헌금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마게도니아 교회 헌금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그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저렇게 헌금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안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은혜이다. 아멘.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첫째, 헌금은 은혜다. 둘째, 헌금은 사랑의 증명서이다. 믿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사랑의 표시가 뭐냐면 헌금이라는 거죠.
그 헌금을 통해서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헌금에 대한 그 아주 영적인, 헌금보다 영적인, 헌금은 물질이다 아닙니다. 헌금은 아주 영적인 은혜다. 헌금보다 영적인 것이 드물어요. 헌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헌금의 오리지널 모델이 있어. 오리지널 모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궁핍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부자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모든 드리는 헌금, 연금의 오리지널 모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드리는 연보의 오리지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드리는, 자기 생명, 자기 피를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고, 부유하신 분, 창조주,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이신 그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는 이 모든 것의 오리지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나 구제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진정한 오리지널 헌금의 모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아멘. 오늘 아침에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